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 역경을 이기고 사도 바울이 각오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붙잡히면 붙잡히겠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다가 사실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유함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후일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까짓 건 못하겠더냐, 그런 마음으로 그가 결례를 행했는데, 결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나서서 앞자리에 앉혀놓고 머리를 깎는 일입니다.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데모하는 사람들 앞에 처음 나서는 지도자들이 머리를 다 깎고 우리가 너희 편이다 외치는 것과 방불한 그런 자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 앞에 섰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가 붙잡히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봐라, 바울이 붙잡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봐라, 바울은 생명을 내걸고 그 자리로 행해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잡히기까지 얼마나 복음과 주를 위해서 불철주야 죽음을 각오하고 왔는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를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그가 어떻게 억지로 붙잡혀가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잡히는 이유가 율법을 해방하고 어그러뜨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하나도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흔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율법을 더럽혔다고 그러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알기로 사도 바울만큼 율법적인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를 붙잡아 놓고 그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들의 전통 신앙을 어그러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 때문에 지금 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결례까지 행했는데 지금 그 일마저도 어그러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는요,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척 보아도 이방인인지 아닌지 알고 지금 시내에 있는 바울과 한 사람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이방인이다 다 알고 있는데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건 자기들의 생각일 뿐 사실은 어떻게 해서 바울을 얽어매어서 붙잡아 드릴까 끄집어내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히는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알려주고 싶고 또한 어떻게 본능적으로 적대시하는지를 드러내 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뭔가 이유를 대서 이 사람 죽여야 되겠는데 될 만한 이유 가진 사람 다 모여라.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들어봐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 죽일 만한 제목이 없어서 거짓 증언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한심한 걸로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야, 이 사람 조금 돈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서울 나들이를 한번 갔는데 제가 63빌딩을 여러분 앞에 딱 보여주면 여러분 제가 이 63빌딩 3시간이면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요? 야,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뻥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뻥도 잘 치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드디어 미쳤다. 완전히 돌았네. 그 정도로 끝이지. 야, 저 사람 죽여야 돼. 사형수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그것이 제목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뻥을 친 것도 아니요. 사실은 성전 주인이 되시는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는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일 제목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님의 죽으심이나 사도들의 죽으심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세상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왜 이 제목을 대고 있는가 하면 백성을 미혹했다. 그거 가지고 고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목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여타권이 없습니다. 누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가 하면 로마의 행정관청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 죽이고 싶소, 죽여야 되겠습니다. 제목을 말하려고 하니 그들 앞에 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붙이는가 하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더 아주 자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선동하고 있다. 야, 로마의 방기 들자고 선동하고 있는 거야. 우리 민족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어 선동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게 한다. 제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제목으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선동하고 다니는 사람이라. 선동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분명히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 없는 이야기는 사실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보기에는 죄 없네.
살려줄까 말까 그랬더니 모두가 함성을 지릅니다. 죽여라, 죽여라, 제발 죽여라. 이게 그들이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적당한 제목이 없으니까 로마의 관원들에게 그를 끌고 가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덮어 씌우려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이 늘 세상에 외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반공대회, 승공대회 혹은 구국기도회 이런 것들을 꼭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적어도 한 15년 전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예전에도 한 번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제작돼 눈길을 끈 초대형 손도장 태극기가 국립현충원에서 상설 전시되다 지난 여름 전시가 돌연 중단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최근 현충원의 결단으로 태극기가 원래대로 다시 전시되고 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신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렇습니다. 재전시된 손도장 태극기는 자원봉사단체인 사단법인 만남을 주축으로 어린이, 초중고생,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2009년 6월 현충일 날 완성되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현충원에 전시되었다가 8월 초 전시가 중단되었다. 현충원의 손도장 태극기 전시 반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태극기 전시를 반대하는 측 주장은 사단법인 만남이 특정 종교 소속이라 태극기 제작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단법인 만남이라고 하는 이 법인을 만든 주체가 누군가 하면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신천지 이름 하나도 내놓지 않고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공지를 신문 광고까지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는가? 국민들 전부 손도장으로 태극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달라. 그리고 모이는 기금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군인들, 일반 시민들 거기에는 하다못해 기독교 단체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왜요?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빠질 소냐 우리도 가자. 그래서 다 가서 손에다가 잉크 발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천에다가 손도장을 여기는 빨간색 찍어라 그러니까 빨간색 찍고 저기는 파란색 찍어라 파란색 찍고 여기는 검정색으로 그렇게 해서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명분이 뭔가? 애국 충정입니다. 그래서 현충일날 만들어서 현충원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사단법인 만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단법인 만남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대표가 이렇게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뭐라고 냈는가 하면 사단법인 만남 이만희 명예회장은 손도장 태극기 재전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회장은 국민이 손도장을 찍어 제작한 손도장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인 국기라.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무모하고 반국가적이며 반민족적인 처사라. 그렇게 지적을 했다. 이게 신문의 내용입니다. 언제쯤 얘기겠어요? 과거에 있던 정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정부가 신천지와 연합되었다는 소문도 많이 흘렀고
기독교에서 많은 반대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러한 행태를 띈 단체가 그들일 건데,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가 전시하는 거 반대했으니까 누가 반국가예요? 기독교인들이 반국가적이 된 겁니다. 반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들의 모임은 나라를 망해먹는 자리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고발이 신문지상에 고스란히 실려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내놓은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앞에 내놓았더니 뭐라고 내놓는가? 세금 내지 말자고 선동하는 사람이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는 지배국가인데 야 그놈 죽여,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몰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가 무엇이 그렇게 멋진 자리라고 우리 앞에 그 자리를 고스란히 다 보여주면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과 자칭 그리스도라 왕이라 하는 이것들은 간단히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끝날 일입니다만, 그들은 지금 죽일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나라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새로운 나라 엄다민국 왕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나이 들더니 이제는 슬슬 가기 시작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죽이자, 고발하자. 아마도 경찰서에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을 누가 경찰에 고발을 합니까? 붙들려가도 그 사람 정신지수가 낮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풀려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물건 훔쳤다고, 그래서 분명히 죄를 지었다고, 도덕적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는 데 가니까 그 사람이 잠시 정신 나가서 한 일이라.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징역 1개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집행유예 1년, 감옥에도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지켜보자, 얼마나 정신 나갔는가. 그래서 지켜볼 날짜만 딱 정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허술한 법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붙잡고,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붙잡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챙길 그러한 자리가 있는가, 이것만 내다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워야 됩니다. 명분을 내세워야 됩니다. 요즘 전쟁 소식으로 한참 시끄럽습니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두 단체가 날마다 주민들은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싸우고 있습니다. 명분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어떤 율법인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털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쪽에서 한번 우리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갚아주고 있고, 하마스는 또다시 야 우리가 당하고만 있느냐, 우리도 갚자, 싸우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냥 사람들의 싸움이 아닌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다잡아 봐야만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늘 이렇게 싸워야 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천국을 원하지도 않고 천국에 갈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천국 가는 게 싫은가 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도 죽는 것은 싫어합니다. 말로는 천국 하지만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실 자신이 있는가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자 그러면 한 30분만 기다려 주실래요? 그럴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마저도. 왜요? 마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는 안 돼. 우스갯소리로 늘 합니다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오전에 죽을라우, 오후에 죽을라우. 오후에 차분하게 죽어야지. 이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한 천국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끝날 것인데 그 끝날 자리를 향해 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제발 지금 가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에 한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씁니다. 인과응보라, 사필귀정이다, 권성징악이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참으로 엄청나게 우리에게 위험한 말들입니다. 사필귀정, 정해져 있다. 천국 가는 게 정해졌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인과응보라, 하는 대로 다 받는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한 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이 땅에 있을 때 다 해주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이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시려거든 이 땅에 거처를 주시지. 제발 저 비싼 서울 땅 그거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되었든지 혹은 사필귀정이 되었든지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지금 받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신앙의 오해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좀 안 되면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좀 안 했더니 일이 드디어는 벌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니까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면 다시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야. 착하게 살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마음에 단정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결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잠자는 영혼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할 것인데 그러지 않게 만들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사상인가 하면 우상숭배로 가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복채를 낸 만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단골레를 왜 찾아갑니까? 손에 돈구름이 지고 왜 찾아가요? 돈 줄 거니까 그만한 대가를 내놔라. 그래서 뭘 받아와요? 부적을 받아오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안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어느 집엔가는 벽구석 저 끄트머리에가 보일 듯 말 듯 부적이 붙어있는 게 보입니다. 아니 이건 그런 대로 숨겨져 있으니까 조금 그렇다고 치지요. 집 안방문 바로 위에가 북어대가리가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나무 가시 위에. 예수 믿는 집은 안 그런다고 얼마나 장담들을 하시고 계신가요? 나는 아닐 거야.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도 모르게 모두가 다 우리 집은 잘 돼야 돼. 왜냐하면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으니까. 내 자식들은 절대로 잘못되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새벽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우리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든 상은 경주 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하고 있는 중에 상을 주는 그러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하는 도중에 상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천국에 가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경기장이요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남들은 다 악하게 살아도 배부르고 편안하게 사는데 왜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 이 모양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큰 시험거리로 끌어들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경기장을 가면요, 마라톤 경기하는데 바로 옆에 큰 차가 하나 따라다닙니다. 큰 차가 왜 따라다니는가 하면 열심히 뛰다가 나 그만 뛸래요 그럼 차에 실어줘요. 얼마나 편안하게 경기장까지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나 다리 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른 그 차에 실어주고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포기하는 자리로 가버린 겁니다. 상을 받는 것 같지만 지금 땀 흘려 뛰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누워서 갈 수 있으니 큰 상을 받은 것 같지만 상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께서 당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억울하고 그것보다 더 처참했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인데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자고 외치고 끌고 가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외치고 있는 주님입니다. 그들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대꾸조차도 하지 않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끌려가시는 길에 대해 원통함도 억울함도 없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끌려가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세상에 미신적이거나 혹은 세상의 조롱거리 같은 그러한 자리였다면 틀림없이 좋은 것만, 기적만 기록을 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사들은 다 잘한 일만 기록이 됩니다. 어느 왕,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의 잘한 일만 다 정사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야사에 관심이 있고 야사를 통해서 드라마가 생겨나곤 합니다만 그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상받지 못할 일입니다. 나만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한탄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조차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것이 믿는 자의 정당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한 책임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참한 광경, 실패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게 붙잡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너희들이 그 정도까지라면 내가 이 정도까지도 하겠다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붙잡히는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그 온전한 길, 마땅한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표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경을 거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대들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누구는 벨도 없는 줄 알아? 하고 덤비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안 그런가 보자 그러고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덤벼들게 만드는 겁니다. 본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을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그걸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사단의 일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걸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어떤 시험인가? 야, 담임 목사도 뭐 안 알아주더라. 이런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목사님이 알아주긴 할 줄 알아? 안 알아줘.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이러쿵저러쿵 하더라. 허름하게 입고 갔더니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들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이제는 쓸모없어 하더라.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꾼들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나이 먹었다고 교회에서 이제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 나는 엎어져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새벽마다 나오셔서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좀 잔소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잔소리하고 나서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 가지고 잔소리 하시면 물론 방해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옳은 일로 잔소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지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금 잡히게 만드는데 할 것 다 하고 내려놓을 것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게 만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냥 그렇게 잡혀갑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더 대접을 받든지 오해를 받든지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라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일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나가겠다. 그런 자리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방불하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만 했다면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으셨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길이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걷겠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좀 창피하고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난 것을 들여내려다가 시험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